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재물의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물론 이런 단어들도 좋은 말이죠. 실제로 우리 보고 능력 많으시네요, 똑똑하시네요, 이쁘네요, 막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런데 아무리 재물이 많고 학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잘생겨도 이 믿음의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앞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즉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녹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재물이 많고 학식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한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종교적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 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즉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즉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왜 판단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단을 합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판단이라는 건 영어로 저지먼트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요 물건 하나를 살 때도요 다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물건이 나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그거를 판단하고 사는 거죠.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적합한 사람인가 그거 보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도 보면요 진짜 명장들을 보면 진짜 판단을 잘하더라고요. 막 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순간 판단을 잘해가지고 전술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적재적소에 새로운 선수를 투입해서 하니까요 바로 경기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즉 판단이라는 건 우리의 일상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판단하면 안 된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의 판단은 종교적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 어떤 판단이 있었냐면 즉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믿으면 심판 없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당연히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즉 불신자도 심판을 받지만 너희도 심판을 받는다 그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심판을 받는 겁니까? 즉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즉 나는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종교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적인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거, 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즉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이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보면요, 길가에 서서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해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거든요. 즉 종교적인 잣대로 나는 의롭고 너는 부정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셨던 거예요. 암울한 역사지만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했던 거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려고 했는데요, 이슬람 국가인 셀주크 투르트에서 이걸 막아버리니까요.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막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는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이런 판단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아예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이런 판단 안 해요. 나도 부족한데 뭔 사람들을 평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신앙이 좋다는 사람에게서 은근히 이런 판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면서 신앙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를 한번 봐보십시오. 사실 욥의 세 친구는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욥을 종교적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고서야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계속 종교적 잣대로 판단하니까 욥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보면 엘리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막 와서는 엘리사를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암곰 2마리를 보내가지고 40여 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세요. 하나님 왜 암곰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조롱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을 너무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 정도로 하고 나는 이 정도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러냐 라면서 사람에 대해 죄인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사실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교도소에 가보면요, 감옥에 가도 죄수가 죄수를 판단해요. 저놈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죄수가 죄수를 비난해요. 아니, 같은 죄를 지어서 같이 감옥에 있는데 저놈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조금 더 우월하다고 나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는 심판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잣대로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 대해 두 번째로 교훈하는 부분은 뭐냐면 미리미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은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5절에서 말하거든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시작.
즉 종교적인 잣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시는데 이게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진노를 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쌓는다라는 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진노가요, 쌓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 왜 죄는 왜 쌓는 걸까요? 저는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거짓말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그러면 죄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감각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면 죄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죄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런 것들을 다 죄로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이 죄를 지으면 도대체 이 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가 일단은요,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요. 요나스에 보면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죄가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 그 죄가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마치 포인트가 쌓이듯 계속 죄가 쌓이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보물만 쌓이는 거 아닙니다. 죄도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쌓이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왜 쌓아둘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는 왜 쌓아두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즉 회개할 기회를 위해서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화하고 계십니까? 전화하고 계세요? 성도님, 전화는 좀 밖에 나가서 좀 받아주시죠. 예. 예. 자꾸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예. 즉 회개할 기회를 위해서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 하면 5절에 보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즉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에는 진노가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감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단박에 심판하신다고 하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돌아서면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쌓아두심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죄는 쌓아둘까요? 두 번째 이유는 미리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원래 더럽고 냄새나고 오염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실제 죄가 쌓이면은요,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더러워요. 마치 우리가 오염물을 한번 봐보십시오. 음식물을 안 버리고 쌓아둬 보세요. 그러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구제헌금이 나와가지고요, 성도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한 할머니 성도님 집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 가서 배를 누르고 문을 탁 여는데 냄새와 악취가 확 나는 거예요. 제가 비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는데
냄새를 맡자마자 바로 구토하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냄새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음식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둔 거예요. 그리고는 바닥에다 대소변도 누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냄새와 그 악취로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여집사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같이 청소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의 죄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도 계속 쌓이면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악취와 진동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쌓아두는 이유는 미리 회개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쌓이면 안 된다,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죄는요, 회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오염물이 쌓이면은요, 그거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산업 폐기물이나 쓰레기나 이거 치우려면요, 트럭이 몇 대나 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돈 들어가죠? 수고가 들어가죠? 근데 회개는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냥 죄 지을 때마다 말로만 자백하기만 하면 그냥 사하고 깨끗하게 되고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실제로 많은 선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실제로 선진들을 보면요, 죄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다윗도 다 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들을 또 사용하십니까? 죄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죄다 싶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용서는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무조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와 대상에 있어서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종이나 나이나 혈통이나 신분이나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할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 고집 피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쌓이지 않도록 미리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미리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자만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자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아니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심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먼저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먼저 받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이 먼저 받는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9절 말씀이 말하거든요. 로마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서 유대인은 누굽니까? 먼저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헬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즉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누가 먼저 심판을 받느냐? 믿는 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먼저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신자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불신했으니까요, 불신자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믿는 사람을 먼저 심판하느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먼저 믿은 사람 너무 중요하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뒤에 믿은 사람이 보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면 악한 행동이 나오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거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눈먼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도 천국 못 가지만 남도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잘못된 신앙을 소유해버리면, 먼저 믿은 사람이 잘못해버리면 그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즉 먼저 믿은 너희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온통 불신자 천지 아닙니까? 당시에는 로마에 믿은 사람이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소수인 너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죄 짓지 말고, 죄를 지으면 미리미리 회개하고 그렇게 선을 행하면 10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로마 안에 믿는 사람이 소수였거든요.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죄다 싶으면 미리미리 회개하고 선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받았어요. 피를 먹는 집단이다 라고 해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본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야 저거는 진짜 종교다,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엄청난 로마가요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한 나라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요 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보니까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더라고요. 이거는 북한보다 더 작아요. 사람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벌이를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치원에 보내면 되는데 유치원에 보내면 서로 감염이 돼가지고 수시로 아이가 아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벌어도 자식 공부 다 시키고 집 다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하면서 돈 몇 푼 주면서 애를 낳아라 하니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모든 기독권 세력들이 다 내려놓고 탐심을 다 내려놓고 그게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안 하는 거예요. 출산율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를 돌아보면요 사회의 권위가 다 무너졌잖아요. 학생들은 선생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학부모들은 선생을 직원으로 생각하고 갑질을 하는데 저번 주에도 3명이나 죽었잖아요.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5살 된 아이가요 열이 나서 소아과 병동을 찾았는데 가는 곳마다 의사가 없어. 그 뺑뺑이 돌다가 죽었잖아요. 의사들이 소아과 의사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할까요? 부모들이 자기 아이에게 조금만 소홀하면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고함을 지르고,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러느냐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소아과 의사가 하고 싶겠습니까? 소아과 병동이 문을 닫고 의사는 찾을 수가 없고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요 이렇게까지 성장한 교회가 전 세계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의 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믿었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본이 되었어요. 모든 부분에 다 착하고 모든 부분에 솔선수범하고 손해보고 섬겼어요. 직장에서 내 돈 써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니까요, 너도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섬김이라는 게 있던가요? 손해보고 신앙생활 하던가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갑질하고요, 더 독하게 하고요, 따지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는 자의 본이 없으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오늘 말씀은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의 본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 먼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낮고 낮은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함을, 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쌓이면, 죄다 싶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본이 되는, 먼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포항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으로 살면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사람을 섬기게 되고 사람을 종교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같이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이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낮은 마음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